학개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결단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학개서의 핵심 메시지는 성전을 재건하라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 이런 의미로 또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학개서는 겉으로만 보면 우리에게 직접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기 선지자가 외쳤던 이 성전 재건의 이 명령은 이미 기원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죠. 기원전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또 오늘날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이 갖는 이 영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귀한 영적 깨달음과 그리고 진지한 결단이 있는 귀한 이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개서의 배경을 한번 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아주 긴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외롭게 굉장히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 일이었는데, 고대 시대에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그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는데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렇게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지신 것인가? 바벨론의 신이 더 큰 신인가? 그리고 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부정함을 다시 씻어내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서 그들에게는 결국에는 평강의 계획을 주려고 하는,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침략을 받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3차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었죠. 그런데 2차까지 이제 포로로 가고 나서 아직 예루살렘 성이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너희를 보내셨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BC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리는데 바벨론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그 지배하는 그 피지배 민족들에 대한 정책을 펼쳤죠. 각자 민족의 자치권을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이런 칙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70년이 차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제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2절.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또 성경도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제국의 왕을 세우고 또 패하고 민족과 나라가 서게 하고 흥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잡혀갔는데 그때로부터 70년이 딱 찼을 때 1차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할 때도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래서 70년이 딱 찼을 때 이제 다시 귀환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은 완전히 70년 동안 황폐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나라를 완전히 황폐한 가운데 재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먼저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텐트를 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유다 백성이 결단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순탄하게 도와주시면 좋은데 순탄하지가 않고 주변 민족들이 오랫동안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유다 백성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막 재건하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위협감을 느끼죠. 그래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의 방해로 인해서 두려움에 직면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 원인이 있는데 에스라 4장에 보면 자 4장 4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4장 4절과 24절. 자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던 그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근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 그들은 그 이방 신상을 섬기면서도 우리도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이 계속 방해하는데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단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이건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하고 선을 다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지역 관리들을 뇌물로 사서 방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본토 수도에 있는 황제에게 조서를 올리는 거예요. 이 민족은 고대에 아주 큰 왕이 있었던 나라인데 아마 분명히 이 나라가 강성해지면 그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조서를 올려서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해 때문에 그래서 왕이 바뀔 때마다 페르시아 왕이 바뀔 때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의 주변 민족들이 끊임없이 조서를 올리고 지역 관리를 뇌물로 사서 방해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고 두려움을 느끼고 너무 힘들어서 중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런 주변의 민족들의 방해가 계속 이어지고 힘들어지니까 결국 한 사람 두 사람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게 됩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자, 학개서 1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주변에 방해가 계속 이어지니까 또 너무 두렵고 또 당장 내 생활이 너무 계속 힘들어져. 계속 방해가 있으니까 성전 건축 계속 지연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당장 내 생활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들 안에 어떤 자기 합리화를 하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지금은 잠깐 뒤로 물러나서 우리의 삶을 좀 일단 먼저 안정시켜 놓고 다시 모여서 하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을 하냐면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집은 뒷전으로 미루고 너희 집을 짓는데 바쁘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의 복에 부딪혀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고 자신의 필요와 안전을 먼저 챙기면서 하나님의 뜻은 뒤로 미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리 그들의 삶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된 채 16년이 흘러갑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하다가 그냥 멈춰버렸으니까 완전히 어떻겠습니까? 먼지에 쌓이고 흉물처럼 남아있는 일부 제단이 막 흉물처럼 이렇게 남겨지게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다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자, 에스라를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 에스라 5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근데 이 백성이 이걸 포기하고 자신의 현실의 삶 속에 다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이렇게 막 그냥 포기하고 얘들은 안 되겠다 그냥 버리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또 보내주시는 거죠.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냥 지쳐서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성전 재건하는 일, 그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현실의 삶 속에 그냥 이렇게 함몰되어 있었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고 또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학개서를 보면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던 그 말씀을 받았던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 이때는 BC 520년입니다. 520년. 이때 하나님이 학개에게 처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전한 이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한 것이 15절에 나오는데요.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가까운 한 3주 정도 기간 동안 학개 선지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그래야 너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 3주 한 달이 되자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죠.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고 대제사장,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학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이죠.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 참 반복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이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잠언 28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근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 말씀에 보면 경외한다는 것과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의 반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딱딱한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튕겨 나가는 거예요. 탁 그냥 쳐내는 거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한다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아기살처럼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겸손한 마음. 그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탁 듣는 이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14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동시키신 분이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셔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성전 재건을 허용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일으켜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 에스겔 36장 26,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겔은 언제 선지하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2차, 3차, 사실 최종적인 그 포로는 4차까지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3차까지로 봅니다. 3차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근데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포로로 잡혀갔고, 그다음에 2차 때 가장 많은 그 주된 이스라엘에게 사회 주된 인력이 다 잡혀갑니다. 거의. 그때 2차 때 포로로 잡혀갔던 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제사장이었죠. 근데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장소를 정해서 이제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해주셨던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지금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내가 이 백성을 회복해 줄 것이다. 이 백성이 뭔가 잘나서 뭔가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내 스스로 아껴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회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온 세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 잡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불명예스럽게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열방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을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맑은 물로 씻어서 그들에게 내 영을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이 부드럽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기 살같이 말랑말랑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굳은 마음은 딱딱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이죠. 말씀을 튕겨내는 마음인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셔서 부드러운 심령을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포로에서 귀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과 약속을 주셨는가? 13절 학개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함께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동행, 이보다 큰 축복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래서 정말 그 무엇보다 진짜 큰 복, 진짜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 속에는 너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도와줄 것이고 또 병이 있으면 고쳐줄 것이고 또 필요가 있으면 공급해 줄 것이고 그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감동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이제 다시 시작을 16년 만에 재개하기 시작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주저하고 아직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의 삶에 집착하고 떠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백성이 다 딱 한 마음으로 딱 모여서 딱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딱 회복해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주저주저하고 여전히 현실의 삶에 매인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다시 약속을 또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자, 2장 4절 5절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 5절. 학개서 2장 4절 5절은 일곱째 달 21일에 한 달쯤 또 지났을 때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1장 13절에서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는데 그래도 마음이 약해서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달쯤 지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굳세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굳셀지어다. 그리고 나가서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했던 나의 영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7절 9절에 보면 또 어떤 약속을 주냐면 7절부터 9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굳세라, 담대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만국의 보화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너희가 지금 현실의 삶에 막 매여서 그렇게 막 집착하고 있는데 야, 너희가 이 나를 중심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와의 관계 회복하는데 먼저 너희가 헌신한다면
은과 금, 그 모든 부는 다 내 것이다, 내 것. 근데 그 모든 부가 만국으로부터 너에게 모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만국의 보화가 모여들게 하고 너희를 통해서 그 보화가 흘러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전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제 이 성전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한 달 후에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또 아직까지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10절부터 23절까지, 이때는 언제냐면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입니다. 한 또 2달이 또 지났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혹시 마음이 연약해질까 봐, 여전히 또 연약해서 주저하는 자들이 여전히 또 있을까 봐 학계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마음을 굳세게 해라. 만국의 보화가 너에게 모여들 거야. 내게 순종해라.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이전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이기 전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에 너희 삶이 어땠나 한번 돌아봐라. 너희가 정말 나와의 관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런 너희의 현실의 삶의 문제에 매여서 그렇게 나를 떠나 있을 때, 너희가 정말 많은 것을 얻으려고 기대했지만 수확은 절반밖에 되지 않고 너무 부족한 밖에 없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봐라. 이제 한번 비교해봐. 시험해봐.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 복을 줄 거다. 결단하고 나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6절 9절에도 보면 이렇게 하면,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다. 9절에서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장 16절에서도 창고에 20고루를 채우려고 했는데 10고루,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도 50을 기대했는데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도 되지 않아요. 수확도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그냥 자신의 삶에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그렇게 노력해봐도 얻어지는 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딱 지적하시면 한번 돌아봐. 그런데 이제 너희가 결단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후의 삶을 한번 잘 봐라. 눈여겨봐라. 내가 어떻게 복을 주는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내 힘만 가지고 할 때보다 더 풍성한 열매로, 수확으로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개서의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영적 원리를 제시해 주는데, 성전 재건은 단지 건물을 짓는 것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그때부터, 그 결단의 그날로부터 어떻게 너에게 복을 주는지 너가 한번 잘 지켜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누리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선명히 구분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종종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외부의 어려움이나 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놓치고 뒤로 한 채 내 현실의 삶의 문제에 매여서 그냥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어땠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주님과 동행해 왔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외적인 어려움으로 거기에 매여서 낙심한 채 그냥 정말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채 살지 않았는가? 그리고 분주하게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기대한 열매는 없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의 마음도 감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번 결단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네요. 이제 2025년입니다. 여러분 2025년 1월 1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정말 임재 가운데서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딱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그 안쪽에 보면 2024년 감사와 찬양, 그다음에 2025년 소망과 결단이 있습니다. 결단. 7가지씩 여러분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칸을 넣어두었는데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생각나시는 대로.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감사한 제목들이 있으실